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겉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려면 반드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근원을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해서 보혜사라는 다른 별칭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셨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12제자와 70인의 사도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영이신 성령을 보내사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어떤 환상을 보고 그런 계시를 깨달아 아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본질이에요. 이 성령의 본질은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였다. 이것이 방언과 예언과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깨달아 알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속인들 가서 보세요. 무당들 가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요. 그들도 환상을 보고요. 그들도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요. 그들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의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절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 속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유업이 일자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앉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딪혀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난 과거의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그 영적인 문제, 그 사단과 죄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이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다, 눈물이 난다, 뭐 열이 난다, 어떤 혀가 꼬여서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난다. 그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진 그 이름을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환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뺐다 그러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역사가 너무나 힘이 있고 재미있고 맛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리고자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속적인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이에게는 통역으로, 어떤 이에게는 예언으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영광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이가 방언을 못하는 이보다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러나 개인의 어떤 기회로, 자신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다, 그것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죠. 그래서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나타나지면 방언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사가 본문에 엘리야에게 선생님에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원했던 이유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미션을 감당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중요한 미션이 세 가지가 주어진 것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증인돼야죠. 그래서 선지자 회복입니다.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 회복,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된 이들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동국의 모든 성도들은 이날 기도 제목이 명확해지죠. 하나님, 내게 언약과 제단과 선지자 회복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현장에 언약 제단 선지자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고 무엇 때문에 제단을 회복하고 무엇 때문에 선지자를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목의 전 성도들이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회복하고 이 미션의 성취를 누리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시대의 7천지자 참 렘넌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